예, 오늘은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욥기 34장 11절. 욥기 3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또 각 사람이 자기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예, 오늘은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또 내가 믿는 대로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내가 행하는 대로.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설교에 언제나 은혜가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권능 있게 참으로 그냥 사람의 말로 전파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과 실증함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들려지게 해 주시고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주님께서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참으로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마음에서 잘 깨달아지고 또 마음에 잘 화합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참으로 한 선생 한 스승에게 받은 것 같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마음에 참 굳게 결합되기를 원하고 또 뿌리 내려진 모든 말씀들 많은 열매 맺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듣는 혼들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크리스천은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심판은 그 행위대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보상은 행위대로 수고한 대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보상은 행위로. 예, 물론 믿음의 보상이라고 해서 믿는 자에게 보상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이 길대로,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자기 몸에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많이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간과한 채 행위 없는 믿음을 자랑하며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을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것,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악한 행위를 삼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더러운 사람이지만 더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육신의 행위, 죽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또는 뭐 헛된 행실 이런 말도 하고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이 그냥 막 하면 그건 율법적 행위 이렇게. 저 사람 율법적으로 행한다. 판단하죠. 저 사람 육신의 행위다, 죽은 행위다. 그게 마음에도 없이 행한다 이런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 역시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는 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딱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믿음, 그 생각과 말과 믿음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행위입니다. 그게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생각이 말로 표출이 말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말이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게 뭐냐? 그게 행위입니다. 행위. 생각과 말,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단연 행위입니다. 행위는 생각의 열매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행위를 다 보시고 그 행위를 다 기록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또는 보응하신다. 보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오 주여 긍휼로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포함했어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삼는 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선행을 삼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불법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하면 살인자입니다. 음행을 삼으면 음행하는 자고 술을 마신 자는 주정뱅입니다. 우리는 행위대로 그 사람이 어떠함을 판단하고 그대로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위선자들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행위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떠한 대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정뱅이는 술을 마시고 사악한 자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판단하고 성경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봅니다. 세상의 관점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의를 행하면 의인이다.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세상의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의인은 의를 행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관점인데 똑같은 판단이지만 이 사실은 정반대죠. 때로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은 참 착한데, 마음은 정말 착한데 행실이 엉망이다.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뭐 전혀 이런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참 마음이 착한데 그 사람은 참 좋은데 행실이 엉망이다. 마음은 순진한데 이 자란 환경이나 보고 배운 것이 너무 없어서 또 예의가 없을 때 곁에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이제 겪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착한데 속은 깊은 사람인데 참 순박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위는 그 사람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행을 일삼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행을 일삼습니다.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가치관과 생각과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은 행위를 그냥 행위하지만 행위를 뭐냐면 행위의 열매, 행위를 열매라 그러면 육신의 일들, 육신의 행위를 육신의 열매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좋은 열매, 악한 열매, 이제 우리는 악한 열매는 이게 corrupt입니다. 부패한. 이 좋은 나무하고는 이 나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말한 성경 나무는 사람이고 이때 열매는 뭐냐 행위입니다. 그 좋은 열매, 악한 열매, 좋은 열매, 부패한 열매, 뭐 나쁜 열매. 이 열매는 뭐냐면 행위를 말합니다. 그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행위, 선한 행위가 나오고,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행위가 나오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 뭐 이런 거죠. 다음에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은 faithful,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행위,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 이거죠.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면 당연히 사랑의 수고가 나오겠죠. 좋은 나무, 썩은 나무는 이게 좋은 열매, 악한 열매인데 나무 열매. 그 나무는 사람이고 열매는 행위다 이거예요. 행위를 열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행위를 열매라고 부른다. 때로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막 구호금을 막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 선한 행위를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선자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악한 자가 선행을 막 베푸는 경우가 있고 또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소설이나 전설이나 TV에는 착한 도둑, 좋은 마술사, 귀여운 악당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 행위는 선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잘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되고 뭐 이러면 무조건 그건 해가 된다. 나한테 해가 되는 거 그건 나쁜 놈이에요.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행합니다. 예, 자기가 기준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익을 경건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소설에도 홍길동이나 뭐 장길사이나 임꺽정이나 이 사람들 다 도둑놈들입니다. 강도들이고 이 사람들은 프로덕티브 생산성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이 고등학교 때 홍길동을 배웠는데 아주 우리 국어 선생님이 홍길동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도술도 능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홍길동이면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어디 가서 자기가 생산을 해서 나눠주면 되지 않냐. 응?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도 못 해봤나 봐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응? 홍길동이 그렇게 능력 많은데 도술 부려서 그 자기 능력으로 남의 거 훔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분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응?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빼앗아서 나눠주는 건데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 생산성을 있게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생산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말이지 나눠주면 좋은 거죠. 장길산이 뭡니까? 소설 장길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된 적도 있어요. 뭐 임꺽정도 마찬가지고 다 훔쳐다가 남의 거 뺏어다 하는 거지 자기들은 하나도 생산할 줄을 몰라요. 하나도 벌 줄을 모른다고. 뭐 한국도 지금 뭐 보면 정권 잡은 사람들이 뭐냐 한 번도 지 자기 힘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받아서 데모하고 뭐 하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국회의원하고 정권 잡으니까 나눠주는 것 빼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것 빼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미국 영어 이쪽도 마찬가지. 어느 세대는 로빈 훗 나오고 뭐 궤도 루팡도 나오고 다 뭐 소설이지만 로빈 훗도 뭐 전설 소설이죠. 근데 다 이게
도둑인데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세월이 지나도 뭐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부자들의 돈을 도둑질해서 자기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도둑놈인데도 착한 도둑이 된 겁니다. 훔친 사과가 더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더 달다고 악인들의 선행은, 이 악인들이 한 선행은 미화가 됩니다. 성도들은 선악의 기준을 나의 이익이나 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 주님이 언제나 기준, 선악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확립을 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을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행위가 선한 행위인가 악한 행위인가, 이게 믿음의 행위인가 육신의 행위인가, 율법적 행위인가, 성령의 행위인가, 이걸 뭘로 확립하냐고요. 이 기준을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놔야 돼요. 성경적으로. 모든 것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기준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기준이 다르면, 한마디로 기준이 다르다는 말은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 생각의 기준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인데, 기준이 다르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류는 세상에서 정의가 됩니다. 경찰을 죽인 폭력배들이 민주화 투사가 되고 군인을 죽인 빨치산이 통일운동가가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시대를 겪어왔어요. 경찰을 죽인 화염병론제 경찰 죽인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된 거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민주화 유공자라서 국가에 돈 받아 먹고 있고, 그 자식들은 혜택 받고 있어요. 군인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통일운동가가 되고 말이죠. 이 시대는 성경이 아니라 언론이 가치 기준을 판단하고 결정해 줍니다. 동성애든 사형제도 막 낙태든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언론이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 민중들이 뭘 아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지 한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아닌데도 어느덧 보면 법으로 제정이 되고 처벌하고 있어요. 처벌하고 있다. 이들이 자기들이 주류가 돼서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입을 닫게 만들고 말이죠. 이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범죄,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버립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5장 10절에 화 있을 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성경의 가치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는 가장 악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자기 눈에, 사람들의 눈에 선한 것, 옳은 것,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옳은 것.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하는데 이거 행한 대로 행위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할 때 생각의 기준, 말하는 때 이 말의 기준이 뭐냐예요. 그의 자신의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 그 잣대가 없고 표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대언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시대를 향하여 상한 마음과 슬픔을 지니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행위대로 보상하시는 분이다. 행위대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치하고 언약을 거기선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나도 주께서도 내가 행한 대로 내 행위대로 너를 다루리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위정자들이든 재판관들이든 언론은 교육가들이 사람들 향해서 죄를 걸어 인권이라 떠들고 악을 심리적 현상이라 호도할 때 주님은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이렇게. 나도 내가 행한 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거리 여기고 말씀을 멸시하고 폄하하면서 주님께서도 이걸 사랑으로 했다고 이건 은혜라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나도 네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로서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선한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보여야 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라. 여러분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 자기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뭐하라? 보이라.
show, 보이라. 크리스천들은 그냥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하는 게 미덕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도 골방에 가서 하라 그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뭐 이런 거 다 은밀한 가운데,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금식하는 줄 모르게 하라. 자선행할 때도 기도할 때 다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게 우리 성경적으로 맞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교리에서 부패하지 않은가 친정과 성실함을 보이라. 너희 절제를 못하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단을 넓히고 성곽을 크게 만들고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고 금식한다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자선할 때 나팔을 불고 이렇게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께 보이라는 겁니다. 주께 보이라. 주님께 보이라. 은밀히 보시는 주께 보이도록 행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주고 들려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증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보면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세상의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이 읽고 아는 바가 되고 읽혀져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보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보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절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행위, 행동, 행실, 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어서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를 보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선한 행위를 보여주라는 거죠.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지만 믿는 것은 보여져야 된다. 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보여져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선한 행위로 보여야 되고 의로운 행위로 거룩한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행위입니다. 행위는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한 행위는 믿음의 증거고 열매요 결과입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생각이나 믿음은 얼마든지 감추어질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남한테 얼마든지 가만히 있으면 입 밖으로 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돼요. 감출 수 있고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한 것들을 숨길 수 없느니라. 행위는 드러나고 숨길 수 없다 이거예요. 행위는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숨길 수 없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행위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난 행위가 있으니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뭐냐예요? 행위로 믿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위로 믿음을 보인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 이 행위는 믿음의 열매 이렇게 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많이들이 내가 믿는 바를 말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네가 믿는 바를 네 행동으로 한번 보여달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행위대로 내가 행한 대로를 외칩니다. 이는 행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대립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 성경은 믿음과 행위는 정반대가 아니다. 이게. 믿음과 행위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행위 이렇게. 믿음의 행위 이 말은 믿음에서 난 행위. 이건 열매다 이거죠. 믿음의 행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분리되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소위 크리스천들이 자신 안에 믿음도 성령도 은혜도 기쁨도 없으면서 이 밖으로 크리스천인 체 하려다 보니까 위선자요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고 욕을 먹습니다. 내 안에 없는 걸 보여주려면 그건 너무 힘든 겁니다. 보여줄 믿음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 내 믿음을 보여주려고 할 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건 괴로운 일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무정란해서 병아리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부어진 무엇이 없는데 믿음 행위로 보여주려 할 때 그것은 위선과 가식과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란 육신으로 성령을 대체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적 행위란 것은 은혜와 믿음 없이 타율적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기 의를 세우고 육신을 자랑하는 데 유용한 것들입니다. 매주 두세 차례씩 엄청난 거죠. 매주 두세 차례씩 뭐 고아원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독거노인을 찾아다니고 홈리스들에게 뭐 밥을 나눠주고 아이들 지키고 어른들의 병수발도 들어주고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선행상 표창장 받습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자선과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정작 자신의 병든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라 그러면 못하겠다는 크리스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남의 집에 가서 병든 노인 후발은 하루 들어줄 수 있지만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 자기 어머니도 병든 부모는 못 모십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데 육신의 한계입니다. 육신은 선한 행위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요즘처럼 뭐 치매가 많은데 치매 노인을 아마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면들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 크리스천들 위해서 뭐 킹제임 성령 어쩌고저쩌고 다 떠났어. 당연히 요양원에 노인정 보내지, 어디 노인병원 보내지.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그랬습니다. 자신을 보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믿음을 보일 수 없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육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악행을 일삼으며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이니 이런 쉬워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 죽음을 내주셨 자기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과 자신이란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뭐뭐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100% 어그리하는 것, 100%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되고 선한 행위를 지속하기를 배워야 되고 서로를 살펴봐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선한 행위를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고 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행위로 그들의 입을 막아 잠잠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다하게 할 수 있어. 다하게 되는.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의무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선한 행위는 육신적인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이란 건 뭐냐? goodness. 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 열매 중에서 선함이 있다고, 선함이. 그렇죠? 선행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선한 일은 육신의 힘과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의 영은 선한 영입니다. 선함은 성령의 열매다. 이거예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고 믿음이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선함은 성령의 열매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행이라고. 그 선행은 선한 일은 육신의 힘,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성도들은 병자에게 약을 주고 줄인 자에게 빵을 주고 추위에 떠는 자에게 옷을 주는 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그건 카운터피트, 그건 모조품입니다. 복지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고 책임입니다. 물론 교회는 구제한 일에 조금 더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사람을 향한 가장 선한 일,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가장 좋은 일은 뭐냐? 빵을 주고 옷을 주고 물론 좋은 일이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선한 좋은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떤 영혼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은혜, 가장 큰 복, 최상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가졌다. 그럼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더 큰 것 없어요.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영생을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 영적인 복을 주는 것, 믿음을 주는 것은 빵과 의복과 약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돈을 원하면서도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줄인 자는 빵을 원하지만 생명이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주스러운 삶에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죄의 고통과 슬픔과 허무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해방자를, 구출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이왕 좋은 일 하시려면 교회 나오라느니 예수 믿으라니 그런 거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도와주시오. 예수 옛자도 삐밖에 끄집어내고 교회 교자도 끄집어내지 말고 그냥 아무 말도 말고 그냥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행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주었으나 거부했으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복을 주었으나 거부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치유하시는 치유자를 제시했는데 거부했으니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런 자를 향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예수를 할 때 내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맞는데 주님이 값없이 주시고 자신 건 다 거부하나서 어떻게 하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더 나은 삶, 이전과 다른 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행위대로 그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잘되리라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란 말, 행위의 열매 여기 주목하시고 행위가 열매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욕을 먹고 비난을 받지만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각자 자신의 행위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 행위들을 다 살피시고 기록해 두시는 분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길과 각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각 사람에게 베푸니라. 각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각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행위가 열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실은 복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행실. 우리는 회개할 때 회개에 합당한 행실.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복음에 합당한 행실.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일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의 수고가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보여야 되고 의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귀에 있는 대로 선을 베풀 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러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베풀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주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욥기 4장 11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들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이런 불신자들 악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레미야 21장 14절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를 보라고 숯불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내 행위대로 옵니다. 행위는 심판의 기준이기도 하며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자기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그 책임이 사회생활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를 보라고, 너희의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의 행위의 열매대로, 엄청난 말이죠. 또 너희의 행위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행위의 열매대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늘 성찰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로 우리만 벌을 받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불을 놓으시면 그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가족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온 민족, 온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거기 가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거기 가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이유가 간단합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로다. 땅이 황폐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는 이유가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행위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보상을 받게 합니다. 불신의 행위는 주님으로부터 저주와 정죄를 받게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주는 계라의 그 심에 일에 능하시니 이런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보답해 주시기 위하여 주의 눈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보답해 주시기 위하여 주의 눈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에 열려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행위를 살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걸 다 기록하신다.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보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육신적 성품으로 일시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한 행위와 선한 일이 일생의 삶이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난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꼭 아무것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지력 강한 사람도 작심삼일은 다 해당됩니다. 자신을 신뢰한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나도 내가 욕하는 인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구나. 나도 변덕스럽고 마음과 뜻을 잘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올무가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의 고백, 선한 고백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을 내가 말하고 그걸 내가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저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행하게 하시면 그건 이제 일이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걸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처이며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행한다면 그 행위는 모두 열매입니다. 이 말씀과 뭐가 좀 어긋나는 한계에 조성되면 그건 전다 거짓이에요. 그건 주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마귀가 조성한 환경이라고. 우리는 진리를 믿고 행해야 되고, 이 진리를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환경, 처지, 내 느낌, 나의 경험 다 소용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행하면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의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행위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례 열매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예수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몽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내 힘의 부족이나 내 지식의 부족, 내 능력의 부족이나 내 경험의 부족이나 나에게 그 자원이 없는 것, 나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원이나 뭐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아멘이에요. 아멘.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함. 근데 사람은 선함은 하나님 한 분에 없어요. 선함은 뭐라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함은 성례 열매라고. 우리 속에 선함이 있어야 선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선함이 가득할 때 선한 행위가 열매로 나옵니다. 선함은 goodness, 선함은 성령의 열매이며 선하신 하나님이 주의 영은 선하시다. 선한 영을 우리 안에 두셨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 그게 뭐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선함이 가득한 이들이 선한 일들 하고 악함이 가득한 이들은 악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함이 가득해야 돼요. 선함이 가득한 이들이 선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악함이 가득한 이들은 당연히 악한 일들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종교적이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다음 믿음은 약하고 적을지라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예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내 행위대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선함, 온유함, 오래 참음 등을 행위로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산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행위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님께서 뭐에 따라 준다고요? 보상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 받는다. 모든 것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믿음 속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행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 의는 의의 열매, 즉 의로운 행실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걸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향기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몸 밖으로 째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행위예요. 몸 밖으로 나오는 것, 이걸 행위라고 그래요. 몸 밖으로 나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열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선물들, 영적인 은사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 우리 속에 쏟아부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격과 신성한 신격의 충만함,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은 그냥 그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건 뭘로 나오느냐? 열매로, 빛으로, 행위로, 맛으로, 향기로 하여튼 나와야 됩니다. 통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형상,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할 때 바로 생각의 열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가 믿는 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가 행하는 대로 행위의 보상, 행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예, 내가 행하는 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가 좀 더 예, 믿음의 사람,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그런 기도를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